이걸로 넘기면 되겠죠? 네. 그,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오늘이 오늘이 교회 선교를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잠깐이라도 그것들 경험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오늘 제가 그 선교의 미래를 다루면서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셔가지고 크게 세 가지 주제를 15분씩 나눠서 얘기할까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계속 모양이 변해왔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그 부대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놓치거나 오히려 심지어 방해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먼저 나눌까 하고요. 두 번째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선교의 본질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나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가족되는 뭘까,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스토리 몇 가지로 해볼게요. 제가 보통 이거 할 때 방식은 어떨 땐 통계 가지고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에피소드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통계를 거의 다루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그거에 기초한 얘기들을 좀 다룰까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그 중앙아시아 그 티국이라는 곳으로 그 한국 교회가 세운 병원에 들어갔던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의료선교 한국교회에 세웠던 병원들이 잘 굴러가지를 못하죠. 그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세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투입하는 데가 병원 아니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찬 교회들이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 병원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부인은 간호사하고 남편은 이제 의사인데 어떻게 감당할까 하다가 갔던 곳이, 문을 들였던 곳이 거기 국립병원이었어요. 그리고 허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거기서 일한 지 한 1년 반쯤 됐을 때 시점이었어요.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강성 무슬림 국가인데 그 전에 그래도 선교병원에 있을 때에는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리고 또 병상에 앉으면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죠. 예배도 드릴 수 없죠. 동료들이 전부 무슬림들이고 자기들은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에요. 외국인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과연 이렇게 선교하는 게 맞냐? 이거 좀 내가 선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아주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그때는 제 나름대로 격려를 했던 거는, 그전에는 경자들밖에 못 만났지만 이제는 이슬람 닥터들을 만나지 않냐, 간호사들 만나지 않냐, 기다리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죠. 그래서 과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일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열매들도 있고 지역교들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 3개의 병원을 연결해서 한국관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은 그동안 안 해봤던 거죠. 왜냐하면은 넌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선한 일을 같이 하는, 또 국가의 자금을 받아서 한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는, 그리고 훨씬 장기적인, 그러니까 동등하고 위에서 아래로 시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선교를 해보는 것을 처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들은 이유는 코비드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중국에 생겼던 일이 큰 반면교사입니다. 한국 선교사에 500명이 투입됐었어요. 사실 중국 선교에 가장 많이 투입됐던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불과 국가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하는 1년 만에다 2018년 그 종교절에 나온 이래로 순식간에 그게 추방되거든요. 국가주의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정부의 통제력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공적 지위 없이 나갈 수 있을까? 공적인 자격 없이? 또 나갈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거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스토리는 개성공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성공단은 제 기억으로 맞다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됐던 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겁니다. 그리고 한때 많을 때 4만 명까지 고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 문제랑 이제 엮어지면서 실제로 뭐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 교회로서는 이 기간이 굉장히 애매한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격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문제는 그것들이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거든요. 북한의 그런 통일의 문제를 해석하는 프레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아무런 원조도 하지 않고 고립시킴으로써 스스로 자멸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런 입장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고 한국 대통령 중에 그런 입장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데요. 반대로 그들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작은 교류들을 계속 만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했던 그 대통령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 문제 자체를 꺼내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못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북한에 관련된 문제들은 미국이 들어가도 한국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그 동북아 질서에 큰 균열이 있는 셈이에요. 아베가 바뀌었고 트럼프가 바뀌었는데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전이랑 다른 점은 만약에 바이든 쪽에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순식간에 우리 들어가요. 지금 현재 정권의 모습은. 그러면 교회로서는 그 사람들 가는 걸 축복해야 될까요? 축복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서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풀어본 적이 별로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니까 50년간 전 세계 복음주의권에서 지금 이제 교회가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할 때 리버럴한 쪽과 진보적인 쪽과 복음주의권으로 나뉘었다고 할 때 복음주의권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키워드에 동의한 게 있었다면 타문화 선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선교를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남은 과업. 그 남은 과업은 뭐냐?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 그리고 남은 과업의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14심장의 미전도 종족. 전반 개척이라는 키워드들을 가져왔죠. 또 하나는 그 일을 그럼 어떻게 끝내? 라고 얘기할 때 선교사, 선교단체, 파송교회 삼각형 모델들을 쭉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이 선교의 주역들은 선교사죠. 그리고 선교의 방식은 전략적 집중성입니다. 중앙에서 어디에 배치를 해서 나머지 것들을 끝을 낼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전략적 접근들을 해왔죠. 복음주의권 전체 선교기예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태리. 어느 나라 브라질과도 비슷하고 이디오피아 친구들이 복음주의권들은 비슷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권의 이런 통일된 선교 이해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변화들을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치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8년 미션 코리아 선교 한국을 앞서고서 제 원래 배경은 행동과학적으로 쭉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서베이하고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케이스인데 그쪽에서 세계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한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논문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9명하고 같이 1년 3개월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때 작업을 했던 게 두 가지 소스였는데요. 하나는 그 로잔에서 1974년에 로잔이 발족한 이래로 약 70여 개의 페이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페이퍼들은 그냥 나온 페이퍼들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신학자들이 매년 모여서 컨설팅한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든 자료들이에요. 각 자료들이 많은 건 한 150페이지 되고 짧은 건 한 20-30페이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의 내용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혼자 했었기 때문에 다 커버는 못했고요. 한 3분의 2가량은 그냥 제가 앱스트랙트만 봤어요. 지금 다시 분석하고 있어요. 이거를 8명이 붙어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결과가 내년 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한국 선교계 리더 300명에게 선별해가지고 서베이를 쭉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성경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결론 내렸던 건 이렇습니다. 미래 선교 방향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는 과거의 선교가 전반 개척을 위한 특공대,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선교라면 그렇지 않고 미래의 선교는 모든 삶의 장에서, 그리고 그 삶의 장이 바로 타문화권 사람들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 장에서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의 선교가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교회가 선교의 중심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장은 어디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다면, 교회에서 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했던, 미래의 선교는 우리가 그들의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같이 도모하는 형태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미션 퍼블릭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선교의 총체성. 그때의 복음의 증거는 과거의 종교적인 세팅에서 하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긴 호흡을 요구하고 동시에 삶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동체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사실 이 흐름은 로잔 전체의 흐름이에요. 통계 분석을 하면은 로잔이 1974년에 처음에 얘기할 때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변혁과 복음 전도를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다가 언제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냐 하면 최근 들어 나오는 페이퍼들의 키워드들을 보면 그 바닥 그룹에서 사회적 변혁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복음주의권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혁 부분에 있어서 진보주의적보다 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급격히 회복이 되면서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적어도 로잔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미전도 종족의 복음 전도와 이것들이 분리돼가지고 도저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을 보고 있죠. 반면 한국의 서베이를 했던 결과는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교계 리더들, 조사했던 분들은 뭐를 염려하고 있냐면 한국 교회의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는 걸 염려하고 있었어요. 미래 선교의 이슈의 1순위로 얘기하는 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한국 교회 자체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공공의 문제로 총체적 선교로 풀려고 하는 것까지 생각은 가지 못하고 굉장한 혼란에 있다라는 걸 통계적 결과들이 나와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렇다고 전통적인 우리가 해왔던 전반 개척이라든가 아니면은 선교사 재물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1순위로 찍어놓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뒤에 밀쳐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하는 3분의 1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족분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재밌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선교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변화가 느리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들이 변화가 제일 느려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 전부터 계속 쌓이는 얘기하거든요. 다르다, 어렵다, 다르다, 어렵다, 다르다, 어렵다는데 오히려 지역교회들은 이 얘기들에 대한 반응이 빠른 편인데 선교단체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개선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년 전에 했던 얘기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그게 좀 놀라는 점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블락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죽부대의 균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죽부대가 바꿔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본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안에 담겨질 것들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라이프 인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여러 나라들의 복음주의권의 선교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라이프 인터라고 하는 그 탁월한 그 선교적 위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배경이 그 칼텍에서 토목공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토목공학이 지금의 그 전자공학이에요.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가장 탁월했.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프린스턴 졸업했고
코넬에 가가지고 사회통계학, 인류통계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엔지니어, 이분의 그 엔지니어적 배경이랑 통계적 배경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프랙티컬하게 만들어요. 그 미국인들이 원래도 그렇거니와 이분은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지난 50년의 복음주의 선교권을 이끌어왔던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신교회들을 볼 때에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가 단합을 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전 세계의 교단이 한 5만 개 됩니다. 놀라시질 않나요? 지금 교단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중에 대부분이 개신교회입니다. 계속 분열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처음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 때문이에요. 1800년대 중반에, 19세기 중반에 런던에서 그 영국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사들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회의를 했다. 그게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제도 때문에,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서 깨졌죠. 그리고 다시 모였던 게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입니다. 그때는 사실 사회적 변화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가 함께 교회들이 함께 선교를 해나가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모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모였는데 그게 WCC의 시작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는 바티칸이랑 좀 다른 점이 천주교는 조직으로 출발한다면 개신교회 연합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연합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WCC,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WCC가 그렇게 좌경화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WCC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식민지 청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주역들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일본이랑 터키 빼놓고 전체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1억 명이 서로 죽였습니다. 도대체 크리스턴돔, 기독교 왕국을 경험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이려고 했는가들에 대한 그걸 해석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급격히 커진 국가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식민자본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문제를 해석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를 해석하기 위한 틀로 공산주의자들이 WCC에 많이 들어오게 됐죠. 동시에 식민지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실험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각 나라에 이미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선교사를 내보낸다면 그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국주의적 선교가 계속 될 거라는 걸 염려를 해서 1972년 방콕 WCC 모임에서 선교 모라토리움을 합니다. 그 뜻은 나쁘진 않았어요. 선교 모라토리움, 선교 중단하자가 아니라 잠시 멈추자. 거기는 교회들이 알아서 크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해왔던 타문화 선교의 패턴들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반대하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1974년에 WCC가 너무 진보적으로 가는 것을 염려를 했던 빌리 그레함하고 존 스타트들이 시작을 해서 로잔 모임을 하게 됐고 그 모임에서 실제적인 주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랄프 윈터입니다. 랄프 윈터는 그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10년간 과테말라에 가 있었고요. 돌아온 다음에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학부를 시작했던 도널드 맥가브한테 픽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논의됐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로잔으로 흘러가요. 이분에게 탁월한 점은 이분은 메타 내러티브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뭐냐면 거대한 흐름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자잘한 거로는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구약부터의 시대를 400년씩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내러티브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당시 갖고 왔던 큰 공헌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는 말의 민족을 국가로 해석했을 때가 아니라 판타타 에스네이, 에스노스 종족 그룹, 언어 그룹으로 나뉜다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고 교회가 없는 28,000개, 25,000개의 종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주의권의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내고 그 담론이 전방개척이라는 담론이 지금까지 이걸 끌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랄프 윈터 스스로도 매번 선교 패러다임이 400년마다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16세기 이후로 진행되어 온 생민지 개척과 함께 진행되어 온 타문화 선교와 해외 선교는 지금쯤은 다른 부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랄프 윈터와 복음주의권이 지난 50년 또 그 전에 보여줬던 선교의 한계는 뭐냐면 선교가 너무나 지나치게 간단한 문제를 바뀌어버렸어요. 타문화, 개종, 교회 개척 그것으로 정리돼버리고 다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없도록 프레임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가죽부대의 문제들은 이것만 가지고 열리지를 않아요. 복음의 총체성과 복음의 사회성을 거론하지 않고는 공공성을 얘기하지 않고는 타문화 선교도 갈 수도 있는 곳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있는 형편에 부딪히면서 복음주의권이 이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공공신학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27일 날 전도사.com이라는 데서 대담을 했었어요. 사실은 인터컵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인터컵에 대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인터컵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귀하게 봅니다. 거기는 귀한 분들. 그러나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성토대회가 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갔어요. 들어가서 이 문제가 인터컵의 한계를 갖고 있다면 그 한계는 인터컵의 한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한계다.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나눴어요.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뭐냐 하면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가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거의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전제 조건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바른 해석인가요? 그럼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입니까? 이거는 아마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서신학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24장이 해석됐던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자고요.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의 상당 부분은 뭐죠? 로마의 침공입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해서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너희가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고 가시적으로 1000년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하나님의 가시적 왕국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100만 명이 죽으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겪는 변화와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나가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를 해석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복음이 승리한다. 전체적인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렇게 됩니다. 홀레이테인 오이쿠메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온 세상, 더 전 세계 이게 뭘 말하죠? 누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가 온 세상에 호적을 등록하라니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뭘 말하죠? 이 컨텍스트에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와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로마 제국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컨텍스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만약에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남는 거는 선교에 남는 것은 뭐만 남죠? 남은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것만 남고 나머지 선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나요? 성서적으로 맞나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종말의 사인으로 빌 게이츠가 주사에다가 666 칩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임박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이 다 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선교가 단순화됩니다. 적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권이 이 해석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잡혀서는 우리가 이 변화된 선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세대주의를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의 극단적인 종말론만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방법이 시대별로 변해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있고 타락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올 것은 뭐죠? 대환란이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속돼요. 뭐 그걸 이스라엘과 연관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휴거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키로 인해서 그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풍성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모든 담론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바울이 이해했던 성경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에 매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구약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 가시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통치와 변혁과 생태를 돌보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지옥으로부터 건지게 하는 것만 그것만 달라남게 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본적으로 선교적 총체성을 얘기할 수가 없게 돼요. 왜? 문화적 연속성을 생각하지 못해요. 구약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팔레스틴이라는 실제 땅 위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통치의 개념을 버리고 나면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 경우에 총체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상이 어떻게 중요해지겠어요? 그와 동시에 선교의 다양성이 실종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봐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기업의 풍성함이 뭐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교의 모습은 물론 이게 한때 필요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선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여요. 그리고 선교는 교회가 대표로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광을 세 부분으로 다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게 해요. 또한 성도를 교회 안에서 나뉘게 합니다. 성도는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정도이지 자신의 선교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위를 받는 존재이지 스스로 하나님이 이미 해오신 그런 풍성함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선교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Great Divide가 생기죠. 이 도표는 사실은 지금 워싱턴 DC의 베델 교회 서명구 장로가 개발한 건데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Marginalized Christian. 평신도들은 전부 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교회의 영광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 1장 19절 20절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뭐죠? 미전도 종족뿐인가요? 사람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 천군과 천사들까지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생태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굉장히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은 단순한 우리 가족 부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선교를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명선 한번 얘기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계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쭉 읽다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예언됐던 메사야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희년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말과 삶 전체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사야 61장 후반부에서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보세요. 이사야 60장, 61장 계속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문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2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죠? 지중해 가득해서 양떼처럼 가득 채운 하얀 범선들이 이스라엘로 날라오면서 무역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하죠? 도시를 다시 건축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본문들을 사용해서 팀 켈러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선교적 사명이 도시를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면적 연속성들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의 재능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전반개척 선교를 흐린다라고 염려를 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소명에 맞게 각 사람들에 맞게 부르세요. 어떤 일은요, 부름 받아서 파송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부름 받아서 남들이 가지 않은 어려운 지역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미 보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느 케이스입니까? 콜드에서 센트 됐습니까? 아니면 센트에서 콜드 됐습니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요. 갈릴리가 자신의 사역지고 갈릴리에서 제자 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바울도 간단치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콜드에서 센트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소아시아, 자신의 고향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미 자기가 헬라어로 익숙한 회당이라는 상황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는 각자의 소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다른 쪽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변합니다.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하나 성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시죠. 이런 모든 변화들 가운데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런 틀이 있다면, 가죽 부대가 있다면 뭘까요? 두 가지 사례를 나눠볼게요. 이 친구는 줄리안 포라는 친구인데 인도네시안 친구입니다. 원래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요. 대학 졸업한 다음에 IT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2000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바 러브 처치라고 순복음 계통이 꽤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글을 읽으시다가 미래의 선교는 비즈니스와 함께 간다는 걸 2000년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 사업하는 집사 10가정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5,000불에서 10,000불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비즈니스 해봐 라고 이제 커미셔닝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인도네시아라는 환경에서의 화교, 가장 척박한 화교 상황 중에 하나예요. 중국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어를 많은 경우에 몰라요. 오랜 기간에 핍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돈까지 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10가정이 주일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금 제대로 내고 부정한 방법 안 쓰고 비즈니스 하나 모였는데 5년 동안 하면서 10개 비즈니스 중에 8개가 살아남았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가 경제적인 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깨달은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눌 때에 성령이 지혜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 모임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크리스찬들, 처음에 크리스찬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시간을 같이 보낸 다음에는 동종업계의 선배가 1년에서 2년까지 멘토링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비즈니스계에서 동종업계 선배가 절대 안 도와줍니다. 미래 경쟁자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처음부터 원칙으로 세워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고요. 2015년,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장들이 변하니까 그 밑에 있던 무슬림들이 이걸 배우기를 원해가지고 넌 크리스찬들을 위한 학교를 열기 시작했어요. 캠프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학교를 졸업한 기업가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7,000명가량 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리고 재정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6,000명. 그리고 한 6,00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2015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정훈 담임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커뮤니타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커뮤니타스라는 게 뭡니까?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고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같이 성인식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원래 초대교회가 그 커뮤니타스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 사역을 만들 때 굉장히 재밌는 간증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런 소그룹들을 만들고 캠프를 할 때 거기 말로 캠프라고 그러는데 캠프를 할 때 목사님들을 초대를 했었어요. 2년 초대하고서 목사님들 그냥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 커뮤니타스 스피릿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합니다. 대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협력을 하죠. 다른 방법으로 협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저는 이 모임의 중요한 키 얘기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고 총체적입니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은 거냐? 그랬더니 지금도 그 10가정이 모인대요. 주일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많은 소그룹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 얘기 좀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프레시 익스프레션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뭐 북미 쪽에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얘기들은 뭐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 성공회에서는 이 미셔널 처치를 실제로 실험하기 시작한 게 40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놀라운 탁월한 선교학자가 그 뒤에 신학적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여기 공식 웹사이트인데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1990년대 중반에 성공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뭐 알다시피 성공회 예배가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천주교회랑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이렇게 몰락해 드는데 혹시 새로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기는 교회가 있는가를 그 당시 아치비숍이었던 로안 윌리엄스가 커미티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레슬리 뉴비긴하고 그리고 도노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들의 신학적인 것들을 뒷받침해서 이 책을 냅니다.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이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30년간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문화적 그룹에 따라서 개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잘 보세요.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보편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으로 본다면 교회와 개종은 문화 단위 그룹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도널드 맥가브란이 했던 동일 그룹 문화 원칙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음이 적게 들어간 사람들, 비슷한 라이프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분립개척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그 분립개척이 좀 다른 게 한국의 개척교회 전통과 좀 다른 것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블레싱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빵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그 사람들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거를 모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주중에 아무렇게나 모여도 돼요. 그것을 중간 형태에 있는 교회 형태, 애매모호한 그런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서 격려하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2014년에 통계조사를 했어요. 전체 영국의 4분의 1만 조사를 했는데요. 약 518개의 새로운 지역교회가 생겨났고 전체 교회의 15%가 숫자에 이런 교회들입니다. 전체 성도의 9.5%를 차지하고요. 그 교회의 리더는 반은 평신도고 반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70%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교회들의 구성원들의 40%가 비기독교인들이었고 35%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그 중에 한 예인데요. 메시처치라고 지금 한 5, 6천 개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 교단으로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침례교, 감리교에서도 이걸 어답트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화 그룹에 맞춘 거냐 하면 이들이 누구를 봤냐 하면 영 커플들, 영 프로페셔널 커플들이 아기를 막 낳은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 힘들거든요. 교회에 나와서도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교회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어린애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실제로 설교 시간에 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파스타랑 마카로니 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붙어가지고 다 같이 애들하고 같이 크래프트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옵니다. 재밌는 개념인데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꼭 담으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금요일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카페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좀 재미있는 예들을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같이 개척하거나 아니면 주거 공동체 안에, 왜냐하면 한국에 있어서 젊은 커플들의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덕원동에 있는 덕원하우스라는 건데 10가정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지은 겁니다. 이 안에 교회도 있고 아이들 같이 교육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6가정이 이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다른데 또 이 나들목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용두동 공동체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미셔널 처치 문제,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갖다가 미셔널 라이프에서 시작해서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선교적 삶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할까?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사람이라 본인이 선교사인 거 어떻게 깨달을까? 그것을 뱀 운동을 통해서 처음 접근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선교적 교회 틀이 없고 교회 성장 운동에 매여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삶에 눈에 띄면은 교회랑 부딪혀요. 그걸 발견했어요. 두 번째, 반면에 선교적 삶이 없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틀은 마련했는데 파송할 성도들의 삶이 없어지거든요. 사실 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데 크게 3가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리더십이, 교회 리더십들이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태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또는 미셔널 공동체를 만들도록. 근데 이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략을 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을 짜지 말아야 돼요. 이 전쟁 자체가 게릴라전이에요.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쉽진 않아요. 그동안 내내 작전 짜는 것만 따라 해봤거든요. 위에서 하는 것만.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요구가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교육가로 사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비즈니스맨으로 사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엄마로 사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없어요. 들어가보면 자료들이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술이 뭔지, 교육이 뭔지 자료들이 정말 정리된 자료들이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카이퍼 때 나오고는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아요. 자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중간고리가 있어요. 6분이나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10초 남은 줄 알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중간고리는 뭐냐 하면은 이걸 한번 좀 보시죠. 이게 1세기 그 로마의 지도예요. 빨간 게 로마의 지도인데요. 로마의 중심지는 지중해였어요. 지중해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막대한 무역을 했죠. 무역에서 쌓인 부로 도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흩어져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중간고리로서 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건 계속 됐던 전통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든지 뭐든지 자기 손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중앙에서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느슨한 생태계입니다. 리더십 자체가 없어요. 전체 교회 가운데 돌아다니는 것은 복음서, 서신서 몇 개뿐입니다. 굉장히 느슨한 생태계죠.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전략이 아예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선교적 삶을 충실하게 배워줬던 것이 뭐냐면은 작은 공동체예요. 이런 집에서 모임. 많이 모여야지 10사람, 15사람. 남녀가 나뉘어서 모이기도 하고 위층 아래층으로 모이기도 하고 작은 공동체예요. 이런 성전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것으로 종말이 됐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갔던 회당도 아니에요. 회당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랍비와 랍비가 아닌 사람이 상호관계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이었어요. 잠깐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교회에 대한 처음 고백을 읽으면 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꼭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같아요.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피스토 에이스, 나는 믿습니다. 하기안 카톨리케인 에클레시안, 보이지 않지만 보편적이고 전체로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인비저블 처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한 번도 보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하기 오은 코이노니안, 복수의 다양한 가정에서 모이는 다양한 작은 공동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적 삶을, 그 시대의 변화된 선교의 모습을 넉넉히 담아냈던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새로운 제도를 못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아이언 올리가키 오브 인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제도의 철거목이라고 해요. 뭐냐면 과거의 생각들이 인지적으로, 규범적으로, 법적으로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도 자꾸 과거의 그 틀 가운데서 담아내요. 어떤 틀로 담아내냐면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프레임은 뭐냐면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중앙집권적인 전략이 아니라 생태계만 만들고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해줘야 돼요. 뭘 만들도록, 작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능력을 경험토록 도와야죠. 근데 이것이 제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돼요. 그전엔 저 이것을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과거에는 맞는 틀이었어요. 교회 성장운동 틀이. 근데 그 틀을 끄집어내지 않고는 이거를 위에 올려놔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공동체. 이 중에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좀 예수님쯤 되겠다 생각하면 그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의 성도들이 커뮤니스타스로 함께하면 코이노니아면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역할은 바뀝니다. 전략가나 티처가 아니라 코치 역할이 바뀝니다. 근데 그 변화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보여줬던 귀한 전례가 있어요. 누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삶의 현장에서 좌절을 경험하죠. 둘이 막 얘기하면서 가요. 지금 커뮤니타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얘기하고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없어지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성경이 풀어집니다. 저는 이 비밀들, 이 초대교회의 커뮤니타스, 코이노니아, 이 비밀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훨씬 세밀한 어떤 그룹 다이나믹스 문제를 최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